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느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함께해 주님이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굳센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 4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는 그런 소원과 여러분들의 소망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더욱 영광을 받으시고,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하여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마다 입시 되면 자녀들이 합격을 하느냐 또는 합격을 못하느냐, 그 당락의 문제 때문에 울고 불고 하는,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대학 입시에 떨어진과 같은 시련이 행복을 해치지 아니하고 믿음을 약화시키지 않고 기도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들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붙으면 붙은 대로 행복하게 살고,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망했다라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죽기까지 사업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분과 저는 사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며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이미 건넜다면 다시는 애굽을 바라보지 말고 속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의 목적을 애굽의 것에다가 두지 말아야 하며, 애굽의 고기라든지 애굽의 채소를 잊지 못하게 되면 틀림없이 광야 생활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 환경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복을 노래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축복받은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50년을 쭉 가다가 보면 지금 현재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 아마도 그분들이 말하고 있는 갈급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생활의 권태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말씀 생활의 권태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의 신앙이 이렇게 권태기에 이르게 된 것은 정말로 말씀 때문이 아니라, 교회 생활 때문이 아니라 애굽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 어떤 때나 가나안의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5년이란 이 한 해를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지나왔는데,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셔야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에 대하여 4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잠잠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4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손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라고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복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게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되기를 바라는 모습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생활을 잘하는 비결도 배우자가 내 마음에 들게 되기보다 내가 배우자의 마음에 들게 되기를 바라는 것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섭리와 조치에 대하여 잠잠히 감사하며 따를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막히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래전 미국의 9.11 테러 사건 때 어떤 때는 세계 무역센터로 출근을 하는데 길이 너무 막혔다라고, 출근이 늦었다라고 발을 동동 구르던 그런 우리 교포 교민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는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길이 열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길이 막히는 것도 축복이며,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것도 은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삶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좋지 않은 일에도 우리를 좋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는 것이 은혜이며 축복이다 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침착함을 잃지 말고 담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인기 드라마는 빠지지 않고 보지만 성경은 하루에 한 장도 보지 않는 이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한 소리는 귀를 쫑긋하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쁜 소리를 많이 들으면 영혼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좋은 소리를 많이 듣게 되면 영혼의 상태가 더 좋아지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소망을 더해 주실 때까지 때로는 컴퓨터도 멀리 할 수 있어야 되고, 신문도 멀리하고 텔레비전도 멀리하고 잡담도 멀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영적인 금식도 필요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 주 안에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이들이 많이 있고, 금년에는 그 사랑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진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저 두루뭉술하게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니 교회를 가리켜 주님의 몸이라고 했으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는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작년보다 더 영적인 손때를 묻히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평일에도 주님 교회에 나오셔서 그야말로 떨어진 그런 종이 하나라도 죽고, 또 어지러워져 있는 것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낙엽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주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 정말로 소중히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과 다짐을 해야 될 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비판을 잘하고 꾸중을 잘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너무너무 바른 소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의 결정적인 단점은 성도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향해서도 공격적인 비판을 아주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밤새 마음이 별로 편하지를 않아서 잠을 못 자고 새벽에 겨우 잠이 들었다가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장로님은 정말로 목사님이 왜 돌아가셨느냐고 알아보니까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충격받아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모님을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말을 잘못해서 목사님이 충격받아 돌아가셔서 정말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꿈속에서 며칠이 지나 이 장로님도 죽은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니 먼저 가신 목사님께서 활짝 웃는 얼굴로 이 장로님을 보면서, 장로님 어서 오세요, 이곳에서 장로님 얼굴을 뵈니 참 기쁘네요 라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지 너무 그 꿈이 생생하게 잊어버릴 수가 없고, 정말로 이상한 꿈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꿈에서 깨어난 이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서 사택으로 찾아가서 보니 그 꿈속에처럼 목사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셨습니다. 장로님은 사모님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깊이 사과를 드렸는데, 그런데 정말로 그 꿈속의 모든 사건들이 생시가 되어져서 2주일이 지난 후에 이 장로님도 진짜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천국에서 만나 더 이상 목사님 보고 아마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한 그런 일은 없는,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영원히 영생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미력한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예하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성격이 아주 직선적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직선적인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뒤끝은 없어, 이런 이야기를 잘 하시죠. 뒤끝은 없겠죠. 이미 말을 다 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큰 시험에 들기 쉽고, 그리고 직선적인 그 성격 때문에 들은 그 말씀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이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도 설교 시간에 교인들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여지없이 강력하게 비판하는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목사님이 설교는 어떻게 잘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목회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 못하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우리 젊은 청소년들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그 아이들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 사이에 우리 고등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몇 %인가 하는 것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한 25% 된다라고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는 그런 소리를 했는데, 요새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비롯해서 대학생들, 청년들을 조사해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최근에 발표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이 대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이 젊은 청소년 학생들이 3%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 보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잘못하는 거 있어도 될 수 있으면 격려해주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은혜로운 그런 말씀으로 잘 구원해 주시는 우리 어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제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했는거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 때로 어려운 일 많이 만날 수 있지만, 그때에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 시련을 만날 수 있지만, 시련은 저주의 증거가 아니라 축복의 증거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상한 갈대, 흔들리는 갈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약한 틈만 보이게 되면 다가와서 그 상한 갈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들을 꺾어 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갈대와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방황할 때 고독감과 좌절 속에서도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는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어졌는지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최고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인간적으로 보면 다 약점이 있었고 열등감이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예레미야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정말로 열등감이 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 위에 위치하고 있던 작고 가난한 동네 아나웃이라는 마을의 출신이고, 예레미야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아이처럼 말을 별로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목사님 이렇게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제가 보니까요, 다른 거는 몰라도 말은 좀 잘하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이 강단 위에 서가지고 교인들 얼굴을 쳐다보면서 벌벌벌벌 떨고 설교를 떠듬거리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도 대단히 은혜 받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전혀 없었던 사람, 가난한 시골 출신이라고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비록 배운 가방끈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정말로 많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게 살면서도 항상 어떤 성도님들은 말하기를 이만큼 사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낙심도 없고 좌절도 없고 그 가정이 항상 평안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만큼 사는 것도 감사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능력이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범사에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2절에서 4절까지 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여러분들, 누가 했느냐라고는 이 반문이 여러 번 계속해서 나오고, 대답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는 대답으로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성경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축복받을 수 있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풀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988년도 서울 올림픽 때에 여자 육상에서 3관왕을 차지했던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가 아주 어렸을 때에 심한 우울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때에 조이너스라고 하는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니던 초등학교에 당시 흑인들의 복싱 영웅이었던 슈가레이 레너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너는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초등학교를 다니는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초등학교 육상 선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가 있으며, 땀이 우리를 배신하는 일이 없듯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비전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헌신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인생 끝에서 돌아보게 되면 그저 긴 꿈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침마당 프로에 나온 어떤 노인이 연세가 97세더라고요. 97세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은 그 사람 혈관을 이렇게 의사가 진찰을 하면서 말하기를 그 혈관이 40대 혈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97세 된 노인의 혈관이 40대 젊은 사람들의 혈관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게 사는 그런 원인이 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라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97세인데도 계속 해마다 몇 번씩이나 마라톤 대회를 나가서 마라톤을 하고, 마라톤 대회가 없다 할지라도 매일 짧은 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사회자가 그분에게 묻기를, 그럼 어르신은 도대체 몇 살까지 사시는 게 목표입니까? 그랬더니 97세 된 노인이 하는 말이, 제가 170세까지 살 예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70이 넘으니까요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80 넘은 권사님은 요새 너무 힘들어서 그때 새벽에 잘 못 나오시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나이라고 80도 나이가 아니더라니까요. 그 양반 되니까. 그 양반은 97세가 돼도 매일 마라톤을 하시고 앞으로 170까지는 살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너무 그 힘없는 소리를 안 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인생 끄트머리에서 돌아보면 긴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89세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고향을 가는 길이 있어서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니 긴 꿈을 꾼 것 같아. 89세까지 사신 그분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냥 꿈을 길게 꾸었더니 내 나이가 벌써 이 나이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요, 제가 살아온 게 그냥 긴 꿈을 살아왔다라고는 꾼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가끔씩 들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정말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긴 꿈의 그런 연속적인 꿈에 해당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꿈과 같은 세상, 드라마와 같은 세상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직 믿음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진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우리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겹다라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을 만나면 정말로 장사하는 이 사업장이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연관된 여러 가지 사업장을 하시는 분들이 다들 경기가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거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전부 대기업들은 미국으로,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인도로, 요사이는 방글라데시로 뭐 이렇게 다른 나라로 많이들 기업이 이사를 갑니다. 그 기업이 이사를 가면 민주노총 간부들은 이제 어떻게 살까? 저는 그 사람들이 걱정되더라고요. 월급은 많이 올랐는데 월급 주던 회사가 없어졌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좀 노조를 하시는 분들도 잘 타협을 해가지고 기업도 잘 할 수 있고, 노동자의 그런 모든 월급도 구체적으로 잘 된다고 하면 서로 타협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정말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군산에 있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완전 철수를 했습니다. 군산은 요사이 가면 거지들만 더글더글 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군산이라는 나라가, 그 지역이요, 그 세금의 3분의 1 이상이 그 기업에서 나오던 건데 그 기업이 없어졌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인천에 있는 그 자동차 회사가 이제 철수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천 경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 중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대기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힘들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가족이 살아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또 내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잘 나가게 될 때는 하나님 별로 찾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쉴 수 있는 주 5일 근무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착을 하고,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5일도 너무 길다, 4.5일제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법안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는 시간이 많다가 보니까 산으로 들고 해외로 여행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행 다니는 건 좋은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 5일 근무제가 최초로 시행된 데가 미국인데, 미국이 그때부터 미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교회들이 어렵게 된 배경 속에는 그런 것들이 다 배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잘 되고 나면, 사업이 잘 되고 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희미한 기억 창고에 넣어두고 살지만, 어려움을 망하게 되면 사방을 둘러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런 찬송가 가사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요사이에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불러야 될 찬송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복을 받으면,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고, 나라가 되면 축복된 나라가 되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원리는 참으로 간단한데, 주님과 더 가까이 할 때 복을 받는다라고,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불행하게 되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행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말씀하기를,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는 많은 것이 필요한데 재능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고 여건도 필요하고 찬스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아들과 함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야,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더 가까워져야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남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잠잠한 삶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으로,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가까이 하고 더욱 주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의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 위에,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